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제목입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영국의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연구소가 AI를 가지고 전쟁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 챗GPT, 클라우드, 제미나이 이 세 개를 가지고 이제 전쟁 게임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21번의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 20번은 핵을 쐈다고 합니다. AI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20번 중에 3번은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를 정도의 핵 전면전을 감행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상황들을 집어넣어도 나중에는 방해되는 인간을 제거하고 핵을 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AI는 본능적으로 두려움도 없고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도 없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생명의 가치를 모르는 AI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운 마음을 통해서 죄를 미워하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죄 짓는 행위를 무서워하고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참담한 일을 두려워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는 우리가 말하는 죄는 인격적인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격적이에요. 인격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인간 같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격적이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예요. 제가 한글 문서를 작성할 때 한글로 죄를 치면 꼭 오타라는 표시가 뜨면서 설명을 해요. 죄는 존재가 아닌데 왜 자꾸 죄를 존재라고 하느냐 지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의 개념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성경에서 죄는 존재예요. 죄는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인간을 정말 잘 아는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죄의 성품은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이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워해야 될 그 마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할 거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죄의 본능을 억누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발전된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덜 느끼지만 예전 혹은 선교지만 가도 근본적으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목숨에 대한 위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창세기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옵니다. 바로 가인의 자손 라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 아시죠? 아벨과 가인, 최초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었던 이 가인, 이 가인의 자손이 라멕인데 라멕이 어느 날
자기 아내 둘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어떤 젊은 애가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2명이나 죽였다. 소문을 내라.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가인보다 더 무섭게 받을 거야. 이 말이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노아의 할아버지 에녹이었습니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갑니다.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의 이야기를 알고 그것을 보았던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가 어떻게 살아가나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랬더니 홍수의 심판 속에서 방주를 짓는 자가 되고 그와 그의 가족이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이 노아로 인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방주를 지을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언젠가는 교회를 지어야 될 텐데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계산해보고 알아보면 참 막막하지요. 그런데 그때 방주를 짓는다는 건 얼마나 막막한 일일까요? 우리는 120년 동안 지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120년이 아닙니다. 정말 짧은 시간에 지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힘을 주시고 노아는 순종만 했을 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전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부활, 영생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권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 상황에 쉽게 말하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나쁘게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위에서 무언가를 시켰을 때 신앙과 달라서 안 할 때 받을 피해 두려움. 예를 들면 뭐 청년들은 처음 대학 갔을 때 너 예수 믿지? 그럼 너 이거 해봐. 나는 못하는데요. 그때 선배들한테 당할까봐 라는 두려움. 뭐 군대에 가서도 그런 남자들이 느끼는 두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은 자기의 상사가 보디발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자기를 유혹해요. 우리나라와는 개념이 달라서 이 상사의 아내도 상사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완벽하게 덫을 쳐놨어요. 집안에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면 요셉은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럴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상사보다 자기의 목숨줄을 쥔 그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아내 뜻대로 누명을 썼죠. 그런데 죽지는 않아요. 여러분 원래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었어요.
그리고 감옥도 특혜를 받아요. 그냥 노예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인 수용소로 가요. 거기서 인맥을 쌓게 돼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애굽의 정치 시스템을 배우게 돼요.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될 때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바로 군권을 쥔 보디발이에요. 바로예요. 자기와 친해졌던, 그 감옥에서 친해졌던 장관들이에요. 세상 권세를 두려워했다면 나는 노예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텐데, 세상 권세를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반대자들이 친구가 되게 하셨어요. 가장 큰 조력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우리가 보면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렀어요. 얘들아, 내가 신이야. 그 한 달 동안은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야 돼. 내 모양을 만든, 내가 만든 황금 우상한테 절해야 돼. 그래야 너네가 살아. 나도 하나님 믿는다. 나도 너네가 믿는 하나님 존경해. 그런데 이거는 국가 행사잖아. 절해. 그랬더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그리 하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국가 정책에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 교단에서 차별금지법 반대해 주세요, 이런 것도 광고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어느 이상 걸러서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를 보면 왕이 우상을 만들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럼 바로 되겠어요? 그것도 기간이 있겠죠. 나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저주하거나 비방하거나 반대하는 상황으로 안 가지요. 왕이니까 못하겠지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이 바벨론의 역사를 공부해 보면 우리처럼 조선시대 상소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해요. 그들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렇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로 생각을 해볼까요? 내 직장 바로 위에 사수가 나를 괴롭힌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직원이고 회장이 나에게 회장의 뜻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회장의 방법대로 하면 되겠죠. 내가 이 사수를 어떻게 하려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장이 알고 있으니까 회장이 정리할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예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특성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회장이나 대통령이 아무리 세밀해도 너무 작은 것까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아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가 됐고요. 총리 중에서도 넘버 1이었어요. 왕 바로 밑에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안을 만들었어요.
왕은 몰랐죠. 모르고 도장 찍었죠.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다니엘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이 당장 왕한테 쫓아가서 나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도장 찍으면 어떡합니까? 이럴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의 습관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의 대적들은 잘 됐다. 이제는 저걸로 죽이면 된다. 라고 법을 적용해서 죽였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사자 입을 막으신 하나님. 다니엘을 사랑했던 왕이 쫓아와가지고 다니엘아 죽었니 살았니?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살았습니다. 그때 왕이 깨닫습니다. 진짜 권력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다니엘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신하들을 사자굴에 넣으니 그 굴에 발이 닿기 전에 그들의 몸이 찢겨 나갑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더 큰 신뢰와 권력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다니엘 때문에 페르시아죠. 그때의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게 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하면 고레스가 있어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갔다가 이제 그럼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고 막 지금 예를 들자면 가자의 그 난민들처럼 막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는 바벨론에 와 있고, 근데 여기가 페르시아가 됐어요. 근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알아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의 후손이 고레스 왕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성전을 안 짓고 이스라엘 이렇게 핍박받게 하는 게 옳으냐 해서 고레스 왕이 법을 발표하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들은 돈이 없고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의 미국과도 같은 그때의 페르시아가 돈을 다 댑니다. 여러분, 내 삶에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업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면접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사권자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에 앉히신 하나님, 다윗의 세 친구를 더 높은 장관으로 세우신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바꾸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이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울과 다윗이에요.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 왕이요, 처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처음엔 잘 듣다가 그러다가 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자기 계산으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싸움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안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고 아니 내 생각이 맞다니까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아 이래서 이런 거지 이래서 이런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 그냥 통보하고 떠나버립니다. 나중에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민심이 자기가 옛날에 실수한 것 때문에 말하자면 아말렉도 유목민족이니까 소와 양과 이런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걸 왜 다 죽여? 우리 가져가지. 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 민심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 내 체면도 있지. 왕이 왕을 죽이면 나중에 나쁜 놈이 나도 죽일 수 있으니까 아말렉 왕을 죽이지 말아야지. 자기 생각과 사람들 민심을 더 두려워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사무엘이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떠났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잘못했다고는 한번 하지만 그래도 핑계예요. 아니 왜 떠나냐고 왜 떠나냐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다윗은 달라요. 그런데 다윗은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이 나의 중심이 중요하지 내가 맞다고 한 번도 우기지를 않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다윗이 왜 완벽한 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무릎 꿇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아주 능한 자예요. 전략에도 능하고 싸움에도 능하고 모든 게 뛰어나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요. 기도하고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아말렉 민족의 급습을 받아서 나중에 자기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 덤빕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때도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게 하시고 다윗이 놀라운 명성을 얻게 하시고 따르는 자들의 충성을 이끌어내게 하시죠. 여러분 내 생각이 깨져야 돼요. 한국 사람들의 아주 큰 특징이 있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요. 그러면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아, 목사님이 아니면 저 성도님이 이거를 몰라서 저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서 둘이 양쪽에서 열심히 설명을 한대요. 근데 서로 듣고도 생각이 다르면 아유 이러면서 돌아선대요. 이게 다른 민족이 없는 한국의 아주 강한 특징이래요. 내가 아는 거를 저 사람도 알면 저렇게 생각하겠지. 이게 외국에서는 아우 쟤는 다르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특징이 호방함과 자유로움인데 이게 나쁘게 말하면 놀기 좋아하고 절대 고집이 안 꺾인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는 영웅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영웅은 누가 있을까요? 항상 이 남녀노소를 다 물어봐도 2명만 나온대요. 세종대왕 이순신. 그거 잘 안 나온대요. 왜냐하면 인정을 못 한대요. 이렇게. 이거는 심리학자의 연구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의 연구도 똑같이 나온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기록이 자세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지 내 뜻은 못 꺾는다. 그게 선비정신이래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이렇게까지 잘 섬겨왔어. 그러나 신앙생활은 다윗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뜻에 맞는가를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다윗이 복받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복받고 다윗의 아들들이 실수를 해도 자녀들이 실수를 해도
왕권이 빼앗기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손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 것은 내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그거는 자기를 돌아보고 내 생각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생각이 깨진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유명한 박사, 유명한 교수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바꿔보니 지식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이 꺾이면 나는 죽는 거예요. 제일 훌륭한 인격자가 누구냐면, 아이고 내가 젊었을 때 잘못 생각했습니다. 늙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입으로 뱉은 교수가 제일 인격적으로 훌륭한 교수예요. 책으로 쓰고.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은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각을 꺾었더니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도 구원을 받았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그 무서운 죄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리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을 꺾었더니 구원을 받았고. 아, 하나님의 기준은 내 생각을 꺾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내 생각을 꺾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복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 위기 때마다 살아납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인정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오순절 성령님이 오셔서 변화가 됩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변한 게 언어가 변했다 그래요. 그런데 헬라어로 언어가 변했다는 이 말을 쭉 보면 결국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내 생각이 꺾이고 성령 충만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해요. 힘있게 나아가요. 그런데 거기서도 인간에게 꺾이지 않는 잘못된 두려움이 여전히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령을 주신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이 자기 집과 땅을 팔아서 교회에 가져옵니다. 뭐 이게 지금도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명령하셨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제자예요. 그들 마음에 야, 이거 다 팔면 어떡하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다 가져왔어? 그때라도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아니요, 내가 돈 걱정이 돼서 이거밖에 못 가져왔어요. 이러면 될 텐데 예, 다 가져왔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무서워한다는 얘기예요. 속이면 하나님도 모를 줄 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아도 이 돈 걱정이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는 말씀이 꼭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도 데라라는 사람이 방언도 했고요, 은사도 체험했고요, 기적도 봤는데 세상 물질이 더 좋아서 그냥 교회를 떠나갔어요. 여러분, 돈 욕심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버렸어요. 너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났어요. 빈몸으로 도망갔어요.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이 빌립이에요.
맨몸으로 도망갔는데 딸도 셋이나 있는데 이 딸 셋이 목사예요. 예언자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버린 자는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신다는 말씀이 빌립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주식에는 돈을 버리면서, 부동산에는 돈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줄 모른다면, 주식이나 땅에 버린 거는 투자라 그러고 하나님께는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 할 줄도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내가 어떤 돈 없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잠자리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훌륭한 집사 부부를 통해서 그들의 사역이 감당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와 마케도니아 교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부활 후에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황제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 황제 핍박을 받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 이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책이에요. 그 이단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가 봤을 때 이단이죠. 근데 이단에 대한 책이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황제의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 경제적으로 망해야 되는데, 아니 왜 저렇게 사람들이 풍요롭고 인심이 넉넉하고 잘 사느냐, 이거예요. 그 책의 결론은 이상한 일이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돈이 내가 써먹어야 될 도구이고 나의 종, 나의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가 28절만 읽었지만 그 뒤에는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말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올바른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